할렐루야. 4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나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크고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언약의 후손은 이삭입니다. 자, 그 이삭이 이제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 결혼 문제가 대두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노새와 사라의 죽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되는 한 세대가 이제 물러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의한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향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마 엘리에셀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도록 부탁을 해요.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이러면서 이 종에게 약속하면서 언약, 맹세를 세우게 해요. 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 맹세를 합니다. 자, 불복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엄숙한 맹세예요. 또한 생식기의 상징인 사타구니에 손을 넣음으로써 대를 이어서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환도뼈 맹세 의식, 이것은 오늘날에도 보면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족속 사이에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언약의 자손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고향은 하란을 뜻해요. 자, 하란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착한 곳, 여기가 하란이에요.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성읍이고 상당히 번화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당시에도 이곳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족과 롯과 아내 사라를 데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죠. 하란을 떠나서. 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큰 미션을 부여받은 종이 말해요. 그런데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딸이 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하란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리로 절대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는 깨진 거다. 없는 거다. 너와 상관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절대로 하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당연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을 이유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아들이 다시 하란으로 가버리면 부름받기 이전의 생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때부터 하란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기 쉽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지고 이방 족속이 가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약속이 없는 자로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한 금지, 내 아들은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하란에 가면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단호한 금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도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하늘의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다시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여전히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란에 있는 자들이 가나안 쪽,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처럼 리브가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삭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참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악의 세상을 대표하는, 죄악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떠난 뒤에 영원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영원히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못 박아놨어요. 아주 그냥 율법에다가 꽝 박아놨습니다. 자,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절대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옛생활, 죄악의 모습, 옛생활의 사고와 행동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 옛생활, 세상을, 불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세상을 따라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세상과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이념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옛생활의 사고와 행동이 남아있다면 다 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잘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하고 힘을 실어줬어요. 자,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정착하고 살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사자를 앞에 보내셨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땅을 주시는데 나의 후손에게 준다 했으니 나의 후손 첫 번째 내 아들 이삭, 자, 이삭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종이 마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자, 이런 확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잘 끝났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에게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도 있어요. 또 예측이 가능한 미래라고 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자,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맞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므로 성도의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또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의 인도자시고 나의 보호자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여겨질지라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어요. 낙타는 이 건조한 광야를 여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예. 요즘 같으면은 벤치 같은 거죠. 예. 자, 낙타의 숫자를 가지고 당신이 부유하냐 가난하냐를 측정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자, 오늘날 고급 자동차처럼 이 낙타의 수가 그 사람의 부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마리를 데리고 떠났어요. 예, 이런 것 보면 아브라함이 참 많이 부유했다, 부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서 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 같은 거죠. 신부에게 줄 것, 또 그 가족들에게 줄 것들을 가지고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야, 이 어떻게 보면 소설 같으면 이게 복선이죠, 복선. 예, 성경이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삭의 신부를 찾아낼 거냐는 거예요. 이 성에서. 예, 젊은 여인이 한두 명이에요. 예,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을 생각하니까 이 부담감이 대단했을 거예요. 거기다 800km 가까이를 걸어왔기 때문에 먼 여행길을 왔기 때문에 지치고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정신을 바로하고 이 우물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종은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확신했어요. 아마도 이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정말 어떻게 돼요? 즉각 응답이 일어나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이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얼마나 반가워요. 기도가 끝났는데 한 아이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달려가서 부탁해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해줘라. 그리고 이르되 마시게 해라. 자, 리브가가 말해요. 내 주여 마시십시오 하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 마시기가 끝나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낙타들도 배불리 먹게 할게요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어요. 순간 이 종이 받았을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자기에게 물도 주고 낙타를 위해서 물을 좀 갖다 주겠다고 열심히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요. 자,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세요. 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100% 형통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이 종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반으로 기도했어요. 그 언약을 기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잘 골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이 종의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뭘 기반으로 했어요? 약속을 기반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준하여 약속의 말씀이 지지하는 쪽으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고 성령님이 또 감동하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딱 100% 일치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내 인생의 형통함을 원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 거니까 이건 100%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기가 힘들면 기도를 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요. 자, 이 종 보세요. 아브라함 곁에 있다 보니까 기도를 잘 따라할까 되잖아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준비하신다. 먼저 하시고 준비하신다.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자, 니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다. 자, 부두엘이 아버지고 니브가가 그 딸이고 니브가의 오빠는 나반이었어요. 좀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삭의 신부가 될 니브가가 등장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니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녀의 집을 출발해서 우물가로 오고 있었어요. 우물가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니브가는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니브가가 언제부터 출발한 거예요?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 우물가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로 아뢰기 전에 그의 필요를 아시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이삭의 신부 니브가를 출발시켰어요. 집에서부터. 니브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길러 갈 시간이다 하고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그 타임을 탁탁탁 맞춰갖고 니브가를 보내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구하게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 교주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들에게 아들이 정말 필요로 할 자전거를 사서 차 트렁크에 딱 넣어놨어요. 차 트렁크에. 날마다 아들에게 생일날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냐고 물어요. 이 아들은요, 자전거를 구해야 돼요. 왜? 자전거는 이미 구해놨거든요.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자전거를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것을 계속 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막 설득해요. 결국 생일 전날 아들이 자전거로 결정해요. 그런데 그 자전거는 이 아들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차 트렁크에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를 생각해서 갖다 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종은 몰랐을 거예요.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즉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기도를 하게끔 감동하신 거죠. 이 종이 기도하게끔 감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일어나요. 자,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니브가를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종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시고 공급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주식 대박보다 코인 대박보다 좋은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기도가 좋은 거예요. 주님의 것을 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어요. 16절 보세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찾던 바로 딱 그 여인이잖아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는 근면하고 아주 부지런한 여인. 낯선 나그네와 동물에게까지 자비를 다 베풀 줄 아는 아주 친절한 여인. 이삭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기에 정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여인 니브가였습니다. 16절. 자, 니브가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이 표현을 보면 이 우물은 좀 특이해요. 밧줄에다가 항아리나 가죽 부대를 매달아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커다란 웅덩이 형태였다 하는 거예요. 자, 지하수의 수위에 따라 그 깊이가 꽤 깊은 웅덩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서 올라오는 것, 이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보세요. 종이 몰고 온 낙타가 10마리. 배불리 먹였어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요? 예. 이 자기 뱃속에 물을 저장하는 게 낙타인데 니브가는요 매우 헌신적인 여인이었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준비된 여인, 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한순간에 니브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니브가는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순결한 여인, 부지런한 여인, 그리고 따뜻한 여인이 된 거예요. 준비된 니브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는 귀한 가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의미 있는 하루. 나는 열심히 살았고 이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큰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하루, 의미 있는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자, 아브라함의 이 종이 니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확신했어요.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니브가에게 주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니? 자, 니브가가 대답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델의 딸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충분합니다. 유숙할 곳도 있어요. 자, 종이 받았을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기도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자, 종은 유숙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니브가가 당연히 있죠. 집과 사료도 충분합니다. 자, 낙타들까지 배려하잖아요. 니브가가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한 성품,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자인지가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두 번째 이름을 니브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니브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이 니브가에게 준 선물은 물을 대접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가분한 거예요. 니브가가 받았을 상상 못할 신선한 충격을 또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뭔 일이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니브가는 언약 가문의 다음을 이어가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나의 오늘의 준비가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잘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생활의 사고와 행동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를 통하여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나의 오늘 하루의 준비, 내 인생의 준비가 잘 조화돼서 하나님이 기대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